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제가 피난처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한번 기도할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마 막 둘째가 태어났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살고 있던 그 주에 커다란 아이스 스톰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스톰이 얼마나 크게 왔냐면은 그 일대가 전부 다 정전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이란 나라가 나름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허술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요. 정전이 되고 나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추운 이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있던 그 신학교 안에 있던 호텔이 있었는데 총장님께서 이제 그 호텔을 개방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전기가 끊어진 학생들을 거기에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한 며칠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스톰, 이제 아이스 스톰이 더 세지니까 그 호텔도 이제 다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때 이제 거기를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한번 깨달은 것은 아무리 인간이 좋은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선의가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거기에 있는 그 시간들이 한정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 아는 지인이 이제 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와 우리 교수님을 이제 같이 불러서 그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동네의 외곽에 있던 그 큰 집에서 저희가 한 세 가정이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를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안도감,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을 이끌고 바들바들 떨면서 지내다가 그곳에 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안도감, 며칠 그 추운 날 거기에 있으면서 마치 그곳이 이 천국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 한 칸 얻어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날까지 거기서 우리 가족들이 거기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귀한 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때 거기에 있으면서 피난처는 이런 곳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막막한데 거기 따뜻한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오는 즈음에 해서 주인 되시는 분이 집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따뜻한 수프를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추운 가운데 거기를 들어갔더니 얼마나 따뜻하고 맛있는 스프가 있고 또 그 사랑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 교수님 가정이랑 밤에는 게임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벽난로 앞에서 게임하고 했던 그 따뜻한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연상이 되고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 피난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는 제가 지금 말한 그 어떤 한 집의 피난처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은 곳이겠지만 오늘 주님은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피난처라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심과 동시에 힘이시고 도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은 좀 더 주도적이고요, 도움은 약간 서브 같은 느낌이 나지만 둘 다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이 도움이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힘과 도움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돕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돕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가 되려면 그저 오두막 하나 지어놓는다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험한 인생에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피난처 되신 분이 힘이 있으셔야 되고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되는 분인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에 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정말 선두에 섰던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토대로 지은 찬송입니다. 자기가 쫓기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작은 영지에 숨어 있으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아마 그때 자기의 그 상황하고도 너무 맞았겠죠. 결국에는 자기가 숨을 곳은 작은 그 성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이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옛 원수 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도 힘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꺾은 그 세력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이 옛 원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피난처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이 자꾸 망각되어지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지고 이것이 확신 가운데 승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좀 무슨 에세이 제목 같긴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기다릴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적들로 포위되어진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옛 마귀들이 옛 원수들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무게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그 상황이 우리를 막 침몰시킬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세상이 막 움직이니까 우리도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느낌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5절 하반부에 말씀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이제 몇 가지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은 어떤 분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이 돕는 듯 안 돕는 듯 계신 듯 안 계신 듯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돕는다라는 그 말도 하나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께서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마치 새벽에 마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 표현도 저는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30%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표현은 뭐냐?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누구예요? 새벽에 무슨 새벽에 하는 직장을 제외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5시 43분, 5시 44분을 향해서 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일어나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뿐만 아니라 낮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24시간 돕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도우시는 것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돕고 계신데 우리 이 인간, 우둔한 인간들은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그때 성령께서 지금 이 앞에 계시는구나.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흔들지 않게 만들고 계시는구나를 그때서야 살짝쿵, 조금, 잠깐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잠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뜻을 묻고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 제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 성전에서, 또 새벽에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저는 또 오피스에서, 또 이 새벽 기도 끝나면 올라가서 오피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함께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며 했던 그 유명한 말. 여러분, 이게 개울을 건너갈 때는 자기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냥 무슨 수영 잘하는 분들이 저기 있는 무슨 허드슨 강 건너갈 때는 maybe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요 아무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앞에 있는 조그만 작은 무슨 울타리 하나를 건널 때는 그래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도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 셀폰이 나와가지고 제일 큰 피해를 본 게 누구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우리 어제 집회할 때 하도 그냥 세게 부르짖었더니 목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우리 이거 셀폰이 나오니까요,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방에서 기다릴 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성냥 가지고 쌓기도 하고, 성격 나쁜 사람은 성냥 그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매치 이거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노심초사 전문에서 그 사람이 언제 들어오려나 하면서 성냥으로 성을 쌓으면서 그 성냥개비로 성을 쌓으면서 언제 들어오나라고 기다리고, 또 어떨 때는 시 하나 들고 가가지고 시집 하나 읽으면서, 시집이 좋은 게 얇지만 오래 읽어야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 읽으면서 언제 오나 하면서 그 문 바라보면서 기다리는데, 요즘은 전부 다 이 셀폰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왔니? 맨날 물어봐요. 옛날에는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무슨 약속이 혹시 잘못 잡히거나 혹시 약속이 뻥크가 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다방에서 기다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야 우리 종로 서점 앞에서 기다리자,
뭐 보신각 종 앞에서 기다리자 이런 그냥 하염없이 그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게 더 좋냐라고 하면요, 기다리는 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데 오직 그 생각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올까? 예전에는 종로 그 서점에서 기다릴 때는 그 바로 밑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거를 보면서 야, 내 친구 언제 오나 하면서 그 밑에 파파이스였나요? 거기서 그 계속 보면서 기다리는 그 맛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셀폰 보면서 철삭철삭 어디까지 왔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 셀폰 보면서 그냥 쓸데없는 거 보면서 천박하게 자기 자신을 천박한 입술로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한 발 한 발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한 발 한 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냥 네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네 사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슨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너희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뻔뻔스럽게 게으르게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네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가장 좋은 이그젬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손 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019년보다 2020년 이 코로나 때가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2019년 50주년 기념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그때도 바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2020년이 더 바빴습니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다 뒤집혀 버린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몸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결국에는 홍해를 가르실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다 다 모아놓고 야, 빨리 모여라. 여기 앞에서 다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모세는 바빴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모으고 해야 할 일 하고 줄 세우고, 자 이제 노약자들은 이제 좀 힘센 사람들이 좀 들어주세요. 수레를 어른들이 못 드니까 좀 젊은 사람들 빨리 나와갖고 드세요 하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거 아무리 해봐야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면 거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나 홍해는 주님이 가르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홍해 갈라지기 직전까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홍해를 가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직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박하게 이거 보시면서 그냥 실시간으로 불평하고 실시간 5분 단위로 맨날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예전에 거기서 이렇게 싸우면서 오직 그 문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귀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고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피난처는 잠시 있다 갈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피난처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오래 있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신세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고 인생의 곳곳에 있는 그 지뢰밭을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에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맙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한 발 한 발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기도하는 분들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신뢰함으로 주 앞에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